할렐루야. 예. 자, 우리가 디모데 전서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엄청나게 부담이 되죠. 뒤에 제목이 있습니다. 뒤에 언제나 제가 지난주 설교를 요약하니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교회 내의 올바른 인간관계. 교회 내에서 인간관계가 참 중요한데요. 올바른 인간관계. 오늘 말씀도 거기에 연장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목사님이 성도들을 대할 때 젊은 형제들, 또 젊은 자매들, 나이든 어르신들, 또 과부들 어떻게 대해야 될지 교회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회가 목사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선배 목회자인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를 이야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올바른 인간관계 연장선에서 이제는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목사란 말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때는 아직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 제도가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장로라보다 나이 드신 분들, 어른들이라는 개념으로 장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면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어요. 우리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하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겐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장로가 우리가 보통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면 다스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죠. 그래서 장로가 그런 장로가 있고요. 또 여기 보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분, 즉 목사님. 그래서 장로라고 다 한마디로 같이 묶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이 자기를 가르치면서 장로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단어가 목사라는 단어로 그렇게 같이 쓰여졌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목사님,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교회가 목사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존경하라, 존경하라. 어른이니까 다스리는 장로님 존경해야 되고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분은 더욱 존경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저를 목회자인 저를 존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오셨어요. 인사 잘하는 게 존경한 걸까요?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나를 존경한다고 느낄 때가 제일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은 맛있는 거 사줄 때가 아니고요. 설교할 때 열심히 들어줄 때. 저 성도가 나를 목회자로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인정하는구나.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로 생각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열심히 경청하고 열심히 들어줄 때, 저 성도가 나를 목사로 존중해 주는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거기 더 나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기쁘죠. 내가 목사 되길 잘했다. 참 목사된 보람이 있다. 한 사람이 인생에 저렇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길로 가게 그를 인도할 수 있었으니 내가 참 목사가 되길 잘했다. 이런 마음이 제 속에 들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존경하고 목사를 잘 대접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목사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도 대신에 인간적인 말을 안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구나. 하나님 지금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들어주시면 그것이 가장 목회자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어렵지 않지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요. 목회자의 사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참 제가 설교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강의 설교가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강의 설교는 순서대로 하니까 제가 일부러 이 본문을 하려고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혹시 이 본문 하려고 디모데전서 잡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리더 모임에서 우리가 다음에 무슨 설교할까요? 했더니 우리 리더 중에 특히 그때 진이가 디모데전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진이가 정한 겁니다. 자,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오늘 사례비가 얼마다 사례비를 올려둘 이런 이야기 할 건 아닙니다. 근데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주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게 성경에 지금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18절이죠.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그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일꾼이 삭슬 받는 게 마땅하다. 즉 교회에서 목회자가 교회 일을 하고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우리 리더들도 교회 일을 하는데 우리는 왜 안 줍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목회자는 생계를 아예 전임 사역자라는 거죠. 풀타임 미니스트리. 그래서 다른 직업을 안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직업으로 가지고 여기에 올인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자기 생계를 다 걸고 하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는 사례비가 필요한 것이죠. 다른 성도들은 다른 직업이 있고 이것은 정말 봉사하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왜냐하면은 저는 돈 받고 하기 때문에 상급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 안 받고 하니까, 아니 돈까지 내고 하니까 상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마음에 좀 바라는 것은 바울처럼 제가 뭔가 돈을 앞으로 많이 벌어가지고 돈 안 받아도 됩니다. 교회 저는 봉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그게 장단점도 있어요. 장단점 왜냐하면은 생계가 걸려야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책임감이 더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교만해질 수 있어요. 돈을 안 받으면 나 돈도 안 받고 한다. 나한테 까불지 마. 큰 소리 치고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겸손하게 교회가 나를 섬기고 있다. 늘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소가 나오냐, 소가. 왜 갑자기 소가 나오냐? 소는 누가 키우냐? 자, 소가 왜 나오냐? 이거는요, 그때 구약에 보면 소를 이제 망을 씌웠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씌우냐면은 소가 이제 밭에 들어가서 이제 곡식을 갈고 하는데 처음에 씨를 안 뿌렸을 때는 이제 소가 쟁기질 할 때는 시험 들 게 없죠, 소가. 왜냐하면 아무 곡식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소가 쟁기질을 하고 이제 그렇게 놓고 나중에 이제 곡식을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들어갈 일이 있어요. 또 김을 맨다든가. 그럼 소가 이제 들어가면 막 냄새가 막 곡식 냄새가 나고 막 너무 먹음직스러워. 근데 못 먹게 입에 망을 씌워. 왜냐면 그 곡식 다 먹어버리면 또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먹는 건 괜찮거든요. 그 곡식을 다 먹을 것도 아니고 소가 하면서 힘들 때 조금씩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싫어가지고 주인이 입에 망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소는 너무 힘든 거죠. 배는 고프고 막 힘은 들고 하는데 앞에 곡식이 뻔히 보이는데 먹지도 못하고 망을 씌우니까 그건 잔인한 짓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냐면요. 구약에 아예 계명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을 해놓았어요. 우리 신명기 25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냐면은 집에 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집에 있는 소에게까지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자비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 목회하는 목사님들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소가 너무 아파요. 와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게 내가 사람 목사지 소 목사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목사님 있었다는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에게 하는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경우에 저한테 이야기하셔도 돼요. 목사님 우리 집에 고양이가 너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시다는 거예요. 소에게까지. 그럼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소에게까지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데 소가 일하는데 그 수고한 것만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소가. 소에게까지 관심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사역자에게는 얼마나 더 관심이 있겠느냐. 사역자가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밌는 건요. 바울은 돈을 거의 안 받고 사역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워낙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바울 저거 돈 벌고 싶어서 살비 받고 싶어서 지금 저렇게 교회 개척하고 일한다 이런 소리 자꾸 뒤에서 워낙 그때 당시 바울을 막 공격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별별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텐트 메이크 자비랑 성교를 했죠. 자기가 직접 텐트를 만들어 일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웬만하면 하고 대신에 이제 뭐 선교를 한다든가. 왜냐면 그때 선교는 배를 타고 많이 다녀야 되거든요. 배 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여행을 가고 막 많이 선교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돈 좀 쓰고 또 헌금하면 받고 뭐 이랬지 바울이 막 일정액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월급 받듯이 받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디모데야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너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너는 지금 담임 목사로 한 교회에서 안정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에 대해서 너가 전혀 뭐 부담 갖거나 미안해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실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걸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도 둘씩 짝지어 성교를 또 전도를 보내면서 너무 많이 챙겨가지 마라. 뭐 굶을까봐 너무 걱정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 일꾼을 챙겨주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 것이니라. 어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예수님이 생선을 왜 세금 성전세를 내는 것 때문에 그 이야기하니까 지금 바닷가에서 생선을 고기를 하나 잡아 물고기를 잡아라. 그 고기 입에 동전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시면서 돈 걱정하지 마라 목회하는데 성도들을 낚으면 그 입에 고기가 입에 동전이 있다. 이러면 성도들 교회 오면 헌금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요. 어쨌든 이것이 당연하다. 제가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성경을 시험을 치잖아요. 신학교 들어가려면 시험을 치니까 성경, 영어, 뭐 논문 이렇게 쭉 준비를 하는데 많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이라도 내 인생에서 신학교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고시원에 서울에 제가 대구에 집이 있었잖아요. 서울에 올라와서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몇 달 동안. 그래서 고시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저희 마음이 또 전도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떤 한 청년을 만나게 됐어요. 고시원 안에서. 그래서 그 청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신앙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대화를 좀 더 깊이 하려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느 단계에 들어간 이 청년이 갑자기 계속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그랬느냐, 교회가 뭐가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런 부족한 부분도 우리가 있죠. 뭐 우리가 고쳐야지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신학교 가려고 한다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왜 교회에서 목사님이 돈 받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교회에서 뭐 사례비 받는 거 아닙니까? 왜 돈을 받아요? 교회에서 목사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이야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답변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그냥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성경 지식이 많이 없어서 좀 당황하면서 그래요? 근데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제가 한 말을 볼게요 하면서 제가 이제 저녁에 들어와서 열심히 성경을 막 찾아봤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몇몇 곳에서 바울이 삭세를 받는 게 마땅하다는 말씀이 또 다른 데도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갖다 보여줬습니다. 이거면 정말 이 사람이 다른 말 안 하겠지. 자, 형제님,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일꾼이 삭세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 심지어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받는 게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해도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이고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 싶어서 그만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단이라서 그렇구나. 확실히 이단이 좀 문제가 있구나. 꼭 보면 삐딱하게 보고 꼭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어서 그랬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도 보면요, 전통이 있죠. 구약에 지파가 있는데 12지파. 그 중에 레위 지파는요, 아예 성전의 제사를 전담하는, 지금은 치면 풀타임 미니스트리, 전임 사역을 하는 그런 지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 기업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비 뽑기를 해서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고 기업을 다 주었는데 이 레위 지파도 열심히 싸웠는데 들어가서는 자기 기업이 없어요. 너무 허탈하죠. 이 사람들은 뭐하고 먹고 사느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각 지파별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니까 지금 같은 뭐 KTX 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계속 드려야 되니까 지파별로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별로 다 흩어져서 들어갔어요. 레위 지파는 좀 허탈하죠. 지파가 자기들끼리 모여있고 싶은데 다 흩어져야 되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흩어져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제사를 드려주고 또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느냐? 이제 그 지파의 사람들이 11조를 가져오는 거죠. 또 제사 음식들, 제사 뭐 하다 보면 제사를 하면 여러분 우리 요즘 레위기 하잖아요. 보면은 제사 드리고 나면 그 제사 드린 음식들을 제사장에게 주잖아요. 고기들을. 그런 게 다 이제 제사장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배려하시는 거죠. 그걸로 생활했습니다. 근데 돈은 많이 못 모으겠죠. 왜냐면 자기 기업이 없으니까 어쨌든. 자기 기업이 있으면 열심히 농사를 짓고 거기 또 뭐 소작농을 두고 어떻게 해가지고 땅을 넓히고 해가지고 막 창고도 만들고 막 부를 쌓겠지만 레위인 자체는 부를 쌓기는 힘든 구조예요. 왜냐면 11조 내는 것만 받고 살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기업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라. 뭐요? 내가 너의 기업이다.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건 정말 최고죠. 그 말은 천국 가면 상급이 많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기업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저도 뭐 교회에서 저희 교회 규모로 볼 때는 저희에게 많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5 식구가 생활하기에는 넉넉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굶지 않고 살았다. 아멘. 왜? 하나님 내 기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제 인생을 이끌어 주셨죠. 저희 교회에 참 감사한 건요. 사실 교회 규모로 봤을 때는 헌금을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진짜. 그래서 교회가 빚 없이 그래도 유지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숫자가 비해서는 정말 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정말 감사한 거죠. 우리 어머님 매일 놀라십니다. 이번 주도 그냥 빚 없이 잘, 이번 달도 큰 문제 없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야, 점심값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신기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근데 제가 여러분들 헌금을 볼 때 어떤 마음이냐. 정말 세상에서 정말 고생했어. 정말 이건 피다 피. 헌금이 아니고 피다.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수고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바치는 헌금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같이 또 교회가 더 부흥되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에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즉 목회자를 존경하라. 목회자의 사례비를 챙겨드리라. 이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나옵니다. 무조건 덮어주라. 이건 아니에요. 자, 여기 한번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정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자, 이 장로가 여기 목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좀 조심하라는 말은 나오죠. 왜냐하면 두세 정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이 말은 교회 지도자에 대한 허물은 함부로 덜주면 안 되고 뭐 조금만 허물이 있으면 또 막 고발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문제 삼고 하면 교회가 너무 힘들잖아요. 덕이 안 되고. 그러니까 목사도 또 장로도 인간이니까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거 좀 덮어주고 좀 덕으로 품고 나가라. 그러나 명백한 죄일 경우에는 그때는 확실하게 꾸짖어라. 그죠? 확실하게 그 부분을 다 밝혀내고 뭐 사죄해야 된다면 사죄하고 또 뭐 교회 사임을 해야 된다면 사임을 하고 아니면 징계를 해야 되면 징계를 하고 확실하게 해라. 또 예를 들어 교회 장로님도 있는데 장로님 문제를 일으키면 교회에서 치리라 그러죠. 치리. 벌을 주는 거. 치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해라. 자, 실수와 허물은 부족한 것은 좀 덮어주라. 그러나 명백한 죄일 때는 그건 분명히 하라.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도 있지만 거룩도 있기 때문에 사랑과 거룩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덮어주라. 웬만하면. 왜냐하면 지도자를 자꾸 너무 건드리면 지도자가 너무 힘들고 또 지도자가 자꾸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니까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실수는 좀 덮어주고 좀 품어주라. 그러나 명백한 죄는 또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죠. 하나님은 거룩을 강조하시잖아요. 죄를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한 죄일 때는 분명하게 하라. 그래서 분명하게 하라. 이것을 교회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증인. 왜냐면요. 모함할 수 있거든요. 누가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가. 저 목사님 저 문제 많아요. 뭐 여자하고 가는 거 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그 한 사람이 한 걸 가지고는 쉽게 판단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이건 음해나 모함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2-3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성경적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19장 15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여기 구약에 보면 이건 지도자의 경우도 아니에요. 일반인의 경우인데도 일반인도 억울하면 안 되니까 이 남을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이렇게 정죄하는 거는 최소한 2-3명의 증인이 있어야 할 수 있다. 한 명이 하는 걸 알 수가 없죠. 어떤 교회는 권사님이 목사님이 바람 피웠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데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 바람 피우는 꿈을 꾼 거예요. 목사님은 평상시에 너무 좋아해서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죠. 2-3명이 확실히 봤다. 확실하게 이걸 인지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엄숙하게, 아주 뭐, 무게감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21절 합니까?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 목사에 대한 고소, 고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걸 바울은 엄청나게 강조하죠. 여기 보면 음이 명하노니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음이 명하노니 이게 거의 최후 심판 분위기 아닙니까? 최후 심판할 때 거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 앞에 딱 서잖아요. 우리가 거의 그 정도 분위기예요. 지금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법정 앞에 선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분위기가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이 교회 지도자가 이런 잘못된 고발에 말려들게 되면 정말 교회에 큰 시험이 오거든요. 배가 기울어지듯이 교회가 휘청거립니다. 휘청거려요. 그죠? 예.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예를 들면 고발이 들어오고 막 교회적으로 막 문제가 이렇게 하면 벌써 엄청 시끄러져. 교회가 두 파로 나누어지고, 그죠? 목사님 지지파, 목사님 반대파.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지지파는 광화문에서 모이고, 목사님 반대파는 서초동에서 모이고, 이래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요. 또 교회가 욕을 먹잖아요. 밖에 사람들이 교회가 싸우는 거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하여튼 문제가 많아 손가락질하겠죠. 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겠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얼마나 덕스럽지 않잖아요. 또 그게 만약에 가짜 잘못된 고발이었다면 그 목사님이나 그 지도자의 그 위신이나 명예도 땅에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아닌 걸로 밝혀져도요. 한번 그런 타격이 오면 참 회복이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하지 마라. 정말 조심해서 음이 명하노니 이 정도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이 정도의 정말 심각성을 가지고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요? 편견이 없이 하라. 또 뭐요? 불공평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편견이 없이 하라 말은 뭐예요? 미리 선입관을 가지지 말아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일 거다라고 함부로 미리 판단해서, 왜냐면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인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자기가 어떤 선입관을 미리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밖에 보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사심을 버리고 선입관을 가지고 대하지 마라. 이런 문제를 대할 때는 선입관을 배제하라. 또 불공평, 불공정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뭐 덮어주자, 목사님 때문에 이건 죄도 제가 아니다, 이런 건 아니죠. 예. 이런 거 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의 자기관리. 이제 자, 교회가 목사님을 어떻게 돼야 될지, 목사님이 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 다음에 목회자 자신에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목회자로서 너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기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 세 번째는 뭐예요?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마지막 네 번째는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라. 이 네 가지를 목회자로서 잘 해야 된다라고 지침을 줍니다. 이 네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이 안수라는 건요,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집사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서리 집사. 이런 분 안수 안 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임명하면 됩니다. 원래 집사님 명단 임명하면 돼요. 조금 뭐 문제가 있거나 본인이 힘들어하면 집사에 닿으면 임명 안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안수 집사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불러내서 안수해서 세우는, 이분은 종신직입니다. 장로가 되기 전에는 계속 집사예요. 평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수해서 사람을 세운다는 건, 장로도 당연히 안수해서 세우죠. 목회자는 더더욱 안수해서 세우죠. 자, 손을 넘고 안수해서 기도하고 세운다는 건 뭐예요?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솔히 세우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이 아닌데, 지도자의 자질이 없는데 함부로 세우지 마라.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가 잘못된 사람이 세워지면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여러분, 특히 당시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뭐 이단 사상이 많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잘못 세웠는데 이단이면 골치 아프잖아요. 안수 취소 이럴 수도 없고, 한번 세워놓으면 이거 취소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일 수도 있고, 좀 완전 이단 아니더라도 좀 이상하게 삐딱하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참 위험합니다. 교회 아예 이단이면 내쫓아버리면 되는데, 신천지 아웃 이런 거 있잖아요. 아예 이단이면 너 이단이네 나가, 이게 되는데요. 이단은 아닌데 이상하게 계속 교회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매한 거예요. 그런 사람 지도자를 세우면 영향력이 커지죠. 교회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러면 교회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경솔하게 세우지 마라. 제가 이제 이 주석을 읽어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로서 노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서 집사나 장로를 조금 경솔하게 세운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 사람 때문에 좀 애를 먹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 함부로 안수해서 세우지 마라.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많이 와닿더라고요. 하여튼 함부로 지도자를 세우지 마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죄를 짓는데 동참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이 안수하고 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경솔하게 안수해서 세우는데 그 사람이 이단이거나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연결되거든요. 내가 안수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내 책임이에요. 그 사람의 죄에 나도 모르게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세우지 마라. 함부로 안수해서 세우지 마라. 그러면 죄에 동참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잘 점검하고 이 사람이 정말 지도자가 되기에 자격이 있는가를 세워서 보고 세워야 된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월리엄 버클레이 주석에 보니까요. 당시 그 풍습으로 죄를 짓거나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에서 약간 이제 멀어졌던 사람이 다시 교회로 들어올 때 안수에서 받아들이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안수는 지도자를 세우는 안수도 있지만 안수일 수도 있지만 회개했던 사람을 다시 세우는 안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그 사람이 완전히 정말 회개하고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적당히 그냥 넘어가지면서 그래 뭐 교회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렇게 안수하고 이제 다시 교인으로 교회 지도자로 다시 받아들이는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이 제대로 변화가 안 됐던 사람의 경우에는 디모데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지죠. 그래서 함부로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함부로 쉽게 받아들이지 말고 좀 지켜보라. 지켜봐서 그 교회 정식 일원이 되도록 안수하고 세우는 것을 좀 지켜보면서 경솔하게 하지 마라. 이러한 의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해서 누구를 안수해서 세우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인이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이단이고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된 거기에 대한 연대 책임을 나도 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 경솔하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라. 신중하게 하라는 거죠.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또 회개한 사람을 받아들일 때도 신중하게 하라.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자, 여기 보면 성결하라 그죠? 성결해야 된다.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 여러분 목회자가 경험이 부족한 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경험을 자꾸 더 쌓으면 돼요. 더 나아질 거니까. 자, 목회자가 능력이 부족한 것도 뭐 좀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능력도 자꾸 배양하면 되고 또 옆에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되는 거죠. 근데 목회자가 깨끗하지 못하면 이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죠. 깨끗하지 못한 목회자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특히 이 디모데서에서 정결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 제가 주석책을 참고해 보니까 주로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죄를 지었을 때 정결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울이 너를 정결하게 하라 하는 것은 특히 성적인 죄에서 너를 잘 지켜서 조심하라.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첫째는 뭐예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죄에 함부로 다른 지도자를 함부로 세우지 마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죄인이거나 문제가 있거나 할 때는 잘 살펴보고 세워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3절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말은 건강에 대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 디모데가 건강에 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는 공인입니다. 공인이란 말이 뭐냐면은 여러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죠. 본인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지금 한 13년째인가요 하고 있는데
제가 뭐 몸이 문제가 있어서 설교를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제 인생에 오점을 남긴 일이 있었죠. 뭐냐면은 제가 정말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감기가 왔는데요. 목 감기가 왔는데 정말 조심했는데가 점점 심해져가지고 나중에 목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딱 한 번 그랬어요. 설교를 하긴 했는데 정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딱 한 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더 은혜를 더 받았다 하더라고요. 기도원 원장님 목소리. 기도를 많이 하신 목이 완전 간 기도원 원장님 목소리 같습니다. 어쨌든 딱 한 번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동대 15년 강의를 했잖아요. 이제 그만두었는데 15년 동안 딱 한 번도 지각 결석을 안 했어요. 왜냐 제가 자기 관리를 했기 때문에 딱 한 번 정말 오점을 남겼는데 30분 지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완전히 천재지변지탁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KTX를 타고 포항을 가는데 기차가 대구역에 동대구역에 가서 그때 또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지 한대요. 1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원래 한 30분 일찍 가기 때문에 결국 한 30분 지각했는데 보니까 내 기차 앞에 기차에 누가 자살하려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 정리하고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불안하죠 저는. 그래서 조교에게 전화해서 자습하고 있으라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30분 1시간 지나서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딱 시신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자살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외에는 한 번도 지각 결석 안 했습니다. 한동대 상을 줘야 되는데 15년 동안 했는데.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요. 이 목회자 여러분 목회자면 여러분 교회 지도자 셀 리더 뭐 다 찬양팀 뭐 다 공인이잖아요. 공인은 뭐냐면은 내가 문제가 생기면 건강에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힘들어진다. 그래서 제가 자주 생각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왜냐? 제가 여러분 오늘 너무 아파서 설교 못 하겠어 이러면 여러분이 너무 큰 타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먹거나 안 먹죠. 아무 때나 안 먹고. 왜냐? 제 자신을 잘 관리해야지. 제가 위가 튼튼합니다. 디모데같이 포도주 마실 일이 없어요. 위가. 왜냐하면 이 위는요. 식사 시간 딱 지켜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밤에 7시 이후는 저는 안 먹습니다. 거의. 그래서 위가 정말 괜찮습니다.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공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직장생활에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내가 힘들면 옆에 사람이 힘들어지니까 그런 공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무슨 병이 있었나 보니까 좀 위궤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궤양. 그냥 위가 좀 비위를 위해서 위가 좀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당시에 에베소 교회 검욕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워낙 영지주의 뭐 이런 거 영향을 받아 검욕주의 이런 걸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디모데가 담임 목사님으로서 또 너무 뭐 아무거나 뭐 열심히 먹고 이렇게 하기 좀 그래서 자기도 많이 금식하고 많이 막 굶고 뭐 너무너무 좀 절제하는 삶을 지나치게 살아서 좀 위가 탈이 난 게 아닐까? 그래서 바울이 좀 허락하면 조금씩은 포도주도 먹고 이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위를 다스려라. 자 여기 보면은 디모데가 몸이 안 좋았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요. 일단 내 연수함을 이런 표현하죠. 디모데가 나이가 한 37에서 한 40 사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큰 교회 담임 목사에게는 좀 어릴 수도 있죠. 자, 디모데가요 에베소 교회라는 큰 교회를 맡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돼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위가 안 좋아진 건 주로 스트레스 때문이거든요. 큰 교회 부담. 또 하나는요 바울 때문에 그래 됐을 수 있어요. 바울이 무슨 잘못이에요? 전임자가 바울이잖아요. 바울하고 비교를 하는 게 자꾸. 바울 선생님은 안 그랬는데 이 바울 선생님 설교가 더 좋았는데 이러면 디모데가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전임자 후임이 되는 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멘토로서 좋은 역할도 했지만 디모데가 바울의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참 부담이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서 오랫동안 바울이 목회했죠. 제자 훈련도 하고 막 대단히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분이 좀 부담이 많이 됐고요. 또 하나는요 에베소 교회 이단이 많았잖아요. 이단들이 또 디모데를 많이 음해하고 막 디모데를 공격하고 막 시비 걸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핍박의 문제, 여러 가지 교회 행정적 과부들도 많았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죠. 자, 디모데가 그런 힘든 것 때문에 위가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보다 못해서 이제 디모데가 너무 검역적으로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포도주 정도는 조금씩 넣으면서 위를 다스려라. 자, 이 말씀이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야, 드디어 술을 마실 근거가 나왔다. 그러면 목회하십시오. 자, 이 목회자로서 당시에 약이 없었어요. 이 위가 너무 안 좋은데 약이 없으니까 약으로. 여기서 포도주는 술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약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같으면 너희의 비위를 내서 양배추즙을 자주 마시라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지금 같으면 약이 많은데 그때는 그나마 포도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앞에서는 리더는 공인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와 담임 목사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목사님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을 존경으로 대해야 되겠죠. 이걸 누가 억지로 강요해서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름답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당부를 하고 마지막에 24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을 하면서 마칩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자, 24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거짓을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을 바울이 한 이유가 뭘까? 그럼 바울이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걸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죄를 지으면 결국 심판받는다. 선행을 하면 결국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뭘 뿌리고 뭘 이렇게 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거두는 것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특히 앞에 말씀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성도들이요, 목사님은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거 다 심판받는다. 목사님, 교인들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심판받습니다. 목사님, 교인들을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 선행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교회 목사님을 존경하고 존중해 주십시오. 그 귀한 일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특히 디모데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디모데야, 너가 위가 탈이 날 정도로 너무 목회한다고 수고가 많은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아멘? 다 기억하신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섬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데 아프리카 TV도 하고 남경계 집도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를 여러분 막 섬기고 헌신하고 찬양팀 또 뭐 청소도 하고 너무 수고 많으신데요.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기억하고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거짓을 따르나니 이 말이 무서워요. 뭐냐면 내가 죄를 짓는데 아무 심판이 없어. 이야, 이거 괜찮네. 안 해요. 그 사람의 경우에는 죄가 그 뒤를 따라오고 있어요. 심판대 앞에 그 사람이 먼저 도착하고 죄는 그 뒤에 따라올 거예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데 별 문제 없네? 심판도 없네? 아, 괜찮네. 이거 죄 지을만 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죄가 그 자리에서 심판 안 받으면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을. 심판대 앞에 설 때 그게 다 오는 거예요. 그 죄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선행은 더 열심히 하고 죄는 덜 짓고 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